사함에서 사귐으로. Forgiveness to fellowship. 제가 그 앞자를 맞추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사함에서 사귐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사귐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죄 용서가 있어야 그 가운데 진실한 의미에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뒤덮여 주신 다음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범죄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사귐을 가져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 살아가면서 함께 이런저런 앙금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들을 용서로 털어내지 않으면 그 가운데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입니다. 이 표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그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 삶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내가 너에게 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각 사람의 고백이 모여 공동체 전체 찬양으로 라는 제목으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너무나 중요한 방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같이 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같이 살 가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셋째는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의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공간이야 형편에 따라서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또 작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해서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집을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비싼 집에 산다고 해도 가족 간에 날마다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한 집에서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가족 간의 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해서 기숙사에 떨어져 살기도 하고 또 직장이 멀어져서 주말 부부로 살아야 되기도 하고 군대나 유학으로 일정 기간 동안 떨어져 살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지만 떨어져 살아야 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떨어져 살아도 그 사랑의 관계만 놓치지 않는다면 행복한 가정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정의 본질은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불리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성립되려면 모여야 될 공간이 필요하고 또 교인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의 기초를 놓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둘째로 성례, 즉 성찬과 세례가 시행되어야 되고, 셋째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넷째로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다. 그게 교회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지요.
그만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정말 신앙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가볍게 여기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 카테고리 안에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함께 성도의 교제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맥도 잘 보셔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역사와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도의 교제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교제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도 이렇게 말하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의 교제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됨을 위협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교회의 사명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할 때 전통적으로 세 개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사명을 가리켜 헬라어로 케리그마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 그게 바로 케리그마인 거예요. 여기에는 전도와 선교도 포함되는 것이고 예배도 포함되고 교육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나오는 사명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봉사의 사명.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집사를 가리켜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이름 안에 봉사의 사명, 봉사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집사라고 엄격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 성도는 봉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 가운데 봉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케리그마라고 하는 복음 선포의 사명은 반드시 디아코니아, 봉사의 사명과 연결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복된 소식으로 선포될 수 있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복음과 봉사, 이 두 가지가 다 선포되었을 때에 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나오는 교회의 사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교제, 사귐 이런 뜻이지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많은 경우에 성도의 교제라는 표현을 fellowship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 communion,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일부러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뭔가 구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교제와 사귐이라는 의미는 거의 비슷한 단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펠로십이라고 하는 이 교제와 이 사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커뮤니언, 여러분 사도신경에 쓰고 있는 그 성도의 교제는요, 오직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에도 그 가운데 신학적인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펠로우십과 우리가 커뮤니언, 이걸 구분하지만 여러분 커뮤니언이라는 이 단어와 이 세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이 단어도 구별되어 쓰는 거예요. 둘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은요,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뮤니언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도 보게 되었으면 이 커뮤니언과 커뮤니케이션은요,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커뮤니케이션은 성경에 보면 소통 이런 의미로 되어져 있지만 이 커뮤니언은 단어는요, 교통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분해 놓으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귐과 교제와 그리고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애써 구분하고 싶어 했던,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얼마나 저는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께 종종 듣는 말이기도 한데, 성도들 사이에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디 교회 안에서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통을 뛰어넘어서 한몸됨을 마음껏 누리는 교통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성도의 가정과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데, 그게 점점 어려워진 시대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한몸됨을 이미 이룬 가정과 교회 안에서 교통은커녕 소통조차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크게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악한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늘 충돌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요, 마음이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제대로 된 소통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지요.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자기중심성의 견고한 진이 제대로 깨뜨려지질 않으니까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와 사귐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몸을 담고 살아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 본질 자체가 반코이노니아적이지요. 너무나 적대적이고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거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적대적이고 배타적이지요. 나라와 민족과 인종이 서로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제한된 재화와 자리를 놓고 너무나 경쟁적이지요. 거기에 무슨 진실한 의미에서 코이노니아, 진실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말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봐라. 얼마든지 이런 관계가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 얼마든지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 영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 가운데 너무나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교제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영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가 무엇이지요? 우리 인간 안에 죄가 딱 들어온 순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서로를 너무나 즐거워하던 부부관계가 서로 죄의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을 하고, 죄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 사이에는요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져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때부터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뭐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당연하죠. 적대적이 되고 경쟁적이 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때부터 갈등과 미움과 시기가 사람 사이에 가득해지고 관계들은요 순식간에 다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게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그 죄책과 죄짐을 다 자기 아들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하고 갈라졌다. 복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벽, 가로막혀있던 담이 무너졌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수직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극히 부정한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있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덧입혀진 인생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그 이후로부터 다시 친밀한 사귐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막힘담도 무너지면서 코이노니아, 다시 진실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대로 된 만남과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구원의 본질은 결국 관계의 회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옆으로는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지향하는 게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죄를 통하여 사귐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구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죄를 통하여 사귐으로 나아가는 거. 죄사함을 받는 것 자체가 구원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구원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인생들이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서 화목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사죄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거, 그것으로 끝나서 천국 들어갔으니까 다 된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공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거, 그것이 얼마나 내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인 줄 알고, 그런 은혜를 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행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자를 쑥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거에서 계속해 나가 그분과 사귐을 갖는 거, 그게 우리의 지향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또 사귐을 갖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 지향하고 있는 면이에요.
사죄받은 거에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그게 제대로 된 용서예요? 아니요. 내 마음 편해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로 그 사람 용서했으면 사귐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 다음에는 사귐이 지향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의 관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지, 얼마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면서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에서 시작하여 이웃과의 진실한 사귐과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 찾아 질문하지요. 선생님, 이렇게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동일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만 도를 닦겠다고 한 태도를 절대로 지지해 주지 않아요. 불교는 철저하게 관계를 끊는 종교예요. 출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의 근간이 되는 가정까지도 모든 관계를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속세를 떠납니다. 모든 관계, 연을 끊는 거예요. 존경받는 큰 스님은 자기가 버리고 떠난 가족이 아무리 보고 싶다고 찾아와도요, 아내가 찾아오고 자녀가 찾아와도 안 만나주는 것이 큰 도력이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직장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 나가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 보면 서로 교제했다, 서로 사귀고 교통했다는 것이고, 44절 말씀 보면 다 함께 있어 같이 모였다는 것이고, 서로 통용했다, 내 것 네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이고, 45절로 가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고 그러고,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러고, 이런 표현들을 하나로 종합할 수 있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 교통, 이런 단어지요. 그러니까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이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흩어지면 각자의 집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 속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본질, 관계 회복,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와 어그러진 관계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관계마저 반드시 회복시켜 가야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성도들 간의 관계는요, 반드시 사랑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진 건강하고 모범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으면 한 가족, 한 형제지요. 주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이 성도의 교제는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일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성도의 교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다 파벌나서 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 안에서 교회에 생긴 갈등과 분쟁이 증폭되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함께하면서 늘 서로에게 상처 주면서 누구 떠나가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예 성도들끼리 함께 모이는 장을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꼭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유튜브로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었지만 성도의 교제는요, 단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카톡으로 교제하고 전화로 교제하긴 했어도 정말 신방을 가긴 했어도 그게 충분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교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진 성도의 교제, 힘써 지켜내고 힘써 누리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무수한 복을 다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 간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만 들어있고 이렇게 저렇게 된다 정의만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요한 1서를 보게 되었으면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지. 추상성이 아니라 사실성으로 성도의 교제, 교회의 하나됨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이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주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몰라요? 다 알면서도 입으로는 술술 누구에게 설명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는 이루지 않고 있는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본문의 맥락을 보게 되었으면 자기 가산을 팔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물질로 섬겼다. 이런 의미겠지만 단지 물질만 나눴을까? 아니요. 물질을 나누는 가운데 속에 마음도 나뉘어졌을 것이고 시간이 부족한 지체에게는 시간도 나누었을 것이고 손길이 부족한 지체에게는 손길로도 나누었을 것이고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44절과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한 가족이니까 한 형제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누구에게 무엇이 없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게 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일단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그 없는 것을 채워주고 싶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서 자기 것을 같이 쓰고 또는 자기에게는 여분의 것을 나눠주었다. 그때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도 지금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20명, 3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이 지금도 가능하지.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 집 애들 이름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요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주일날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4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지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이름도 몰라요. 서로.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작은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41절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하루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성도의 수가 3,000에 달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된 교회가 4장으로 가면 5,000명이 되어져요.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000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5장으로 가면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이제는 숫자도 못 세요. 그냥 큰 무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으로 가면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적어도 수만 명이 넘는 메가처치인 거예요. 대형 교회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사귐과 나눔의 코이노니아,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졌다. 아니 어떻게 수만 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에서 그런 일이 가능했겠어요? 딱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였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오늘 보면 46절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수만 명이 되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한 곳에 모일 수 있었겠어요? 그럴 만한 장소는 그 당시에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아닙니까? 그 다락방은요, 기껏해야 120명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도시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과 같은 가정교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가정교회들을 총칭하여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에 300년이 넘는 동안에는요,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그럴듯한 교회 건물은 없었어요. 모든 교회는 다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면서 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하느니라. 다 가정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눈부신 부흥의 시대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변변한 건물 하나 없는데 기독교의 가장 부흥의 꽃을 피운 시기였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진실한 의미에서 부흥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하고 남녀 선교의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성도의 교제와 사귐은 소그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이 교회는 나의 아픔을 몰라준다,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 아니요, 그런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그룹에 참여해야만 서로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새가족위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섬겨준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야지만 그 가운데 속에 서로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내 사정 다 알아서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있겠어요? 나눠줘야 그 가운데 알고 그 가운데 뭔가 역사가 일어날 텐데 나누지를 않으면서 왜 안 나눠주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서로에게 가볍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 정도를 가지고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 속에는 반드시 삶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런 나눔은 구역 모임이나 남녀 성교회 같은 소그룹이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담임 목사도요, 여러분에게 주기적으로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이런 경조사가 있을 때 신방을 가면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깊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그 가운데 속에 서로의 마음들을 나누면서 모든 관계들도 진실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그룹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가 계속해서 개인주의화되면서 성도들 안에도 무교회적인 성향, 탈교회적인 성향이요,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말세가 되면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분명히 많아지는 거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경향성이 점점 심화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서 성경 묵상하고 기도생활 잘하면 되지 왜 꼭 교회 다녀야 되나? 예수님 좋지만 난 교회는 싫다. 이렇게 말하는 무교회적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조차도 교회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탈교회적 성향이 성행하는 거예요. 교회로 깊이 들어가면 상처를 입는다. 사람들과 엮이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사라져버리는 성도들이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개인성과 단체성,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성과 단체성.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이 홀로서는 단독자의 결단이다. 개인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한 개인의 단독자의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개인적인 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동시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 자동적으로 편입되어집니다. 마치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태어나는 동시에 우리 가정의 일원이 되어져요. 태어나는 동시에. 뭔가 이렇게 가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거듭 태어나는 그 순간에 모든 믿는 자들과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한 몸의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일까? 무교회주의자들도 많고 탈교회주의자들도 많은데 교회가 왜 꼭 필요하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없이는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특별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 신앙과 내 인격의 성숙 불가능해요.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가운데 내 인격과 내 신앙이 성숙해가요. 여러분, 성숙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부부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살 때는요, 나 하나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상대를 내 몸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거기서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되어지고, 거기서 사랑을 배워가게 되어져요. 혼자서 겸손은 못 배워요, 여러분. 혼자서 오래 참음과 사랑을 배운다? 아니,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넌센스지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귀한 것들을 다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르고 골라서 결혼한 한 사람, 그 사람 하나 받아내는 것도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자꾸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조금씩 내 안에 빚어지는 것이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끔 부부가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집이 꺾이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내 인격이 성숙되고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이라면 거기서 내 신앙의 성숙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변화와 참된 성숙은요, 절대로 혼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한들,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한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관계의 진실함에 뭔가를 배울 수 있다? 어림도 없는 것이지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관계를 안 맺냐 하고서 정죄하기 쉽지. 기도원에 가서 이런저런 체험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사람 안 바뀌어요. 변화와 성숙은 오로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도의 교제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관계 속에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도 않으면 편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가신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신앙의 성숙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 사역이 아무리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온라인 사역이 절대로 교회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성도의 교제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격과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교실에서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교실에서 배웠습니까? 그럼 운동장에 뛰어나가서 해봐야지. 그냥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요, 교회라는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가서 내가 배웠던 말씀들을 가지고 섬겨보고 나눠보고 자아가 깎이기도 하고 이것도 이루어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가운데 속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가치들을 추상적으로는 된다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사귑하고 한 몸됨으로 아예 붙여놓고 못 넘어가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와 성도 교제가 꼭 필요한가? 여러분 나 혼자서는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나는 가능하다? 어림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큐티를 참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는 신앙을 유지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지체들과 그 어떤 교제도 없이 내가 일평생 내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낫다. 비록 서로 싸우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낫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홀로 있으면 네가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주냐? 네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을 때 누가 그거 잡아주냐?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를 왜 성경이 분열의 영, 분리의 영 이렇게 부르겠어요? 악한 사단 마귀는 아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라 다 각자 찢어놓게 되었으면 자기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오래된 전술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회에 있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집단적인 사건으로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니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럼 하나님 인지 안 해주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명이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특별한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 당연히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은 당연히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 구역 모임이나 남녀 선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도요, 올해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물론 구역 모임이나 남녀 선교회 모임에 참석하려면 약간의 부담과 수고가 필요하죠. 그러나 아무 부담이나 수고 없이 내 신앙이 성숙될 수는 없어요.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이 자리는 모든 분들이 다 구역 모임이나 남녀 선교에 다 편성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 시작하면 틀림없어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너무나 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의 수감자들이요,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벌 중에 하나가 독방 수감이라고 합니다.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그래도 격리시키면 편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도 나눌 수 있는 다른 죄수들,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그 안에 있는 그 규정들을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독방 수감자처럼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담겨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면 육적인 경험도 영적인 경험도 나눌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고 남이 경험한 것도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큰 유익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쁘면 나누면 배가 되어지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날은 여러분 구역 모임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구역 모임이요 울음바다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기쁨은 더 커지는 것이고 슬픔은 반감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말합니다.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먹었다는 게 중요하지.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한솥밥 먹는 사이가 되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먹었다.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다른 의도가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세상적인 목적이 깃들면 안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그런 불순한 목적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야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소그룹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까? 그게 세 가지인데요.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 행복한 교제와 사귐 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고 그 충만한 기쁨이 음악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게 찬미가 되었습니다. 풍성한 성도의 교제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예배지. 이게 예배인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귐과 교제의 모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다, 칭찬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도의 교제를 보면서 이야, 저렇게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구나, 감탄하며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이렇게 버겁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 모습이 바로 이렇게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어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편 중에 하나는 틀림없어요. 눈에 보이는 다른 지체들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교회 생활해 봅시다. 좀 즐겁게, 기쁘게.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예배가 끝난 후에 함께 공동체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구역 모임과 남녀 선교의 모임을 통하여 마음껏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를 아끼고 감사해야 하고, 서로를 마음껏 누린 성도의 교제 제대로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